오늘부터는 이제 수아 사람 빌닷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수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출신인 빌닷이라는 인물, 욥의 친구로 표현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친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뭐 같이 학교를 다닌 동창, 뭐 아니면 뭐 나이가 같은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라는 표현은 그만큼 이제 욥과 어떤 신앙적이고 이런 교류가 있었던 인물들로 이해하시는 게 좋지.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그런 친구, 뭐 이런 개념보다도 어떤 그런 관계적인 측면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빌닷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자세하게 막 살펴볼 거는 없지만 빌닷의 어떤 그 신앙적 배경을 보는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아시는 대로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은 100세에 얻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사라에게도 말씀하셔서 너가 100세가 될 때에 이제 허락하겠다. 그 아들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도 기다립니까? 못 기다립니까? 못 기다리죠. 그리고 사라도 못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보다도 솔직히 그 사라의 몸종이나 아니면 그 여종들 중에서 여러 명을 이렇게 통하여 자손을 얻으려고 했었던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케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이제 드러났던 역사적 사실인데, 빌닷도 그런 역사적 사실 가운데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이제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인물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이제 다른 여종 사이에서 태어나게 된 인물이 이제 빌닷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뿌리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신앙적인 어떤 기초나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측면은 이제 지금 현재 뭐 이슬람이나 이런 쪽에 그 기원이 되고 근원이 되는 인물을 이스마엘로 놓고 있잖아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은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 원망하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이스마엘을 우리가 택자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앙의 기본적인 틀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건, 그 이스마엘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그런 신앙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음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빌닷과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그가 수아 지역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어떤 이런 신앙 교육들이 꾸준히 이루어졌을 것이고, 또 그 결과로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지만 그 신앙에 대한 지식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그에게 많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닷도 그런 차원에서는 단순히 뭐 비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또 고백하고, 또 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이제는 이제 7장의 내용을 보면서 욥도 조금 틀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욥도 포함시켜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 욥을 위로하러 왔던 엘리바스든 빌닷이든 나중에 나오는 이제 소발이든 다 믿음이라고, 각자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역시나 버려지지 않는 자기만의 사고, 물론 그들의 사고에 영향을 끼칠 만한 문화적이고 또 그 당시에 환경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철학적인 사고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빌닷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으면서도 또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의적이다. 즉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일정 부분 맞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또 큰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도 결국은 그래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아는 신학자들, 우리 장로교 신학자들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개혁 신학자들, 또 장로교회를 표방하진 않아도 이런 개혁신학을 표방하는 인물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의 어떤 글이나 신학적 사고들을 보더라도 이제 허점들이 보이고 또 어떨 때는 말씀대로 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시대적인 배경, 여러 가지 환경적인 배경으로 인하여서 또 그런 영향들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고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역사가 늘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역사 안에 살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겸손해지려면 빌답보다 더 겸손해지고 그런 신학자들보다 더 견고해지고 겸손해지려면 물론 그런 사람들의 도움도 얻어야 됩니다. 당연히 얻어야 되고 오늘 빌답도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간구하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일치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확인하는 이런 모습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이제 빌닷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말을 듣고 내가 어느 때까지, 즉 욥, 너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말하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를 저주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또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느냐? 그러니까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시원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광풍이 불면 벌써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강풍 뭐 경보 내리고 그러면은 간판은 잘 있는지 혹시 뭐 떨어질 건 없는지 이렇게 좀 불안해 하잖아요. 배들도 서로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서 못 이렇게 흘러나가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광풍은 마치 절제되지 않고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어떻게 감정이나 신앙의 절제도 없이 너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쏟아내느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빌닷의 이런 표현이 한편으로는 맞죠. 그죠? 7장에서 욥이 어떻게 보면 좀 계속 그냥 좀 잘 참아왔었던 게 그냥 한 번에 막 폭발해 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뭐 인간은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쌓이다 한 번 딱 폭발하면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서로 상처를 주거나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들잖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그럼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렇게 참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인간 스스로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뭔가 억울한 거를 자꾸 줬다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게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이게 미련한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큽니까? 이런 자연 환경과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이 참 놀라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조그만 것 하나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광풍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옳은 건 아니죠. 뭐 여기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빌닷이 좀 강하게 시작하자마자 말을 꺼내자마자 좀 강하게 욥을 몰아붙이는 표현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은 욥의 입장에서는 한번 새겨 들어봐야 될 표현이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정말 내 말이 광풍처럼 그래서 뭐 또 야고보서를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로 사람을 뭐 때려 죽이든 칼로 죽이든 하는 것보다 더 무섭게 죽이는 거는 말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표현이 마치 상대방을 쓰러뜨릴 만큼의 광풍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아무리 빌닷의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자, 근데 문제는 이제 3절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욥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금 욥이 너무 좀 이렇게 고조돼 있고 긴장돼 있고 막 흥분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쭉 누그러뜨리면서 너가 다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비록 지금 너가 힘들고 어려워도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뭐 이런 차원으로 흘러갔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죠. 이제부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맞는 것 같지만 빌닷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고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거짓되게 아니면 좀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굽지 않는다. 아, 누구랑 내가 친하니까 저 사람은 똑같은 잘못을, A와 B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내가 A랑은 친하니까 A에게는 좀 약하게 형벌을 내리고 B에게는 뭐 친하거나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정해진 대로 형벌을 내리고, 이게 인간 사회에서는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서는 아니지만 비유를 들자면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냐? 아니지 않느냐?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 공의,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를 그 함부로 적용하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은 봐주시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막 더 형벌을 내리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차원에서 뭐예요? 공평하시다라는, 공정하시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더 공정하시고 공평하실 수밖에 없죠. 왜? 그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심지어 자신이 택한 백성들로부터도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조차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게 뭐를 더해드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또 반대로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존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산다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뭐가 더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정하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도 언제나 공정하다. 맞죠? 틀린 거 아니죠? 당연하죠. 근데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가 이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는 표현은 없지만, 자, 심판을 굳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공의를 굳게 하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4절에 내 자녀들이 죽게 득죄하였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욥 너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평가해 주신 거는 그래 안다. 그리고 주변에서 보더라도 욥 너가 의로운 사람이고 그 의로움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 힘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뭐 물질적인 도움도 줬지만 그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권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잘 신앙생활에 나가도록 돕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잘 안다. 그러면 욥 너가 그렇기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잘못했다면 욥 너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자녀를 용서해 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틀린 내용은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신명기인가요?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의 이가 시리다고 아들의 이가 시린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죄가 대물림되는 거. 그래서 뭐 한참 대한민국에 막 그런 거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자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하여서 그들이 타락하면서부터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돼서 흘러내려오는 것과는 다르게 마치 아버지의 죄가 그 자식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듯이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런 거죠. 왜 우리 집안이 잘 안 될까? 왜 내가 잘 안 될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조상이 이런 죄를 졌대. 우리 조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못 섬겼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잘 못 섬겼대. 그래서 그 저주가 마치 그 가게에 그 가문에 계속 흐르고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될까? 지금 우리가 그 선조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겠지. 로마 카톨릭 면죄부랑 뭐가 다른데?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사고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외국 뭐 신학자라고도 부르기도 뭐한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한참 막 그런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참 할 때 저도 이제 기도원 막 가서 보면은 자기의 고향을 향해서 앉으래요. 자기의 고향을 앉아서 우리 집안을 잘 못되게 하는 뭐 귀신들아 나가라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시키고 회개기도 시키고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그럼 가게의 저주를 끊겠다라는 그 결론이 뭐예요? 내가 여기서 잘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한국 교회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보수 교단들이죠. 장로 교단들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하거나 책도 있어요. 책을 보게 하거나 그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빌닷의 논리가 그건 좀 약간 반대되는 표현이지만 그런 표현이에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 근데 지금 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의미인 것 같냐면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고 열심히 살려고 했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대신 제사도 드려주고 대신 드렸다라기보다는 그들을 참여시켜서 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다 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빌닷은 아니야. 그러면은 너가 의롭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네 자녀들에게는 굳게 되셔야 되는, 즉 봐줘야 되냐 이거야. 자, 그러니까 욥기의 논리가 어려운 거는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빌닷의 논리가 지금 틀립니까 맞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무조건 빌닷이 말한다고 틀리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은 물론 그 가정과 어떤 그 역사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가문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언제까지나 1대1이에요. 그죠? 내가 잘 믿는다라고 해서 내 신앙이 좋다라고 해서 내 아내가 아니면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좋은 신앙을 가졌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래도 내가 잘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내 자녀들은 뭔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봐주시겠지. 인간관계에선 그렇잖아요. 내 저 부모를 보니까 너를 보면 내가 참 저기 하지만 부모를 봐서 참는다.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김성진 졸지 마.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헌금이나 헌금을 대신 내주는 거를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거랑 똑같아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헌금 안 내도 돼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다 어느 흐름이냐면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감사헌금 봉투 여러 개 들고 있어요.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첫째, 둘째 감사헌금 다 내줘요. 그러면서 내가 헌금 낸 걸로 마치 내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잘 보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안 섬겨요.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그래놓고서 만약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 그리고 그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원망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그 자녀를 위해서 헌금까지 드렸는데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논리예요, 이 논리. 이런 논리 되게 많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나타나려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가를 교육해야 돼요.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뭐예요? 부모의 믿음을 따라준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아이들도 그 믿음에 따라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근데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논리가 없어져요. 시험 때는 당연히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뭐 그냥 괜찮지. 성인이 돼서도 그냥 뭐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맞기도 하고. 내 자녀들이 죽게 득자하였으되. 근데 여기서 이제부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단순한 문맥이 아니라 이 죽게 득자하였다, 자녀들이, 즉 욥의 자녀들이 죽게 득자하였다라는 그 부분이 어떤 죄의 경중을 나누는 건 그렇지만 어떤 죄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인 거죠. 그래서 마치 빌닷이 갖고 있는 사고는 너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은 것은 구원에서의 탈락, 이런 정도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다른 문제는 뭐냐면 내 자녀들이 죽게 득자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다. 여기서 그 죄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삭제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 나한테 죄를 졌어? 내 말을 잘 안 따랐어? 그러면 너가 아예 못 따라오게, 아주 그냥 너는 그냥 죄악 가운데 빠져 있게 내가 마치 죄에 붙여놔 버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인 거예요. 앞에 우리가 잠깐 나눴던 어떤 논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빌닷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자녀들이 죽게 득자했는데 그거는 마치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의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예 죄에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잘못을 범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 죄의 권세에 그 아들들을 넘겨주셔서 벌하시겠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빌닷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해하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아예 나눠버리는 듯한 오류가 빌닷에게 있어요. 근데 이런 논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의 자녀들은
이미 마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로 정해졌다. 왜?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잘못하면 작정을 굉장히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형벌을 받은 것은, 그들이 죽게 된 것은 마땅한 거야. 너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실 이유가 없어. 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너가 정신 차리고 잘 생각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면, 이 빌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뭐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더 너가 저들은 죽어야 마땅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뭔가 모순되는 그런 논리인 거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단순히 몸이 청결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청결하고 정직해야 되지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은 아니에요.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자,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한번 모순을 찾아보세요. 빌닷이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말한 부분 안에서도 자기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쭉 들으시면 좋은데 뭔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보라고 들으시라고 하니까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자, 5절 6절의 논리는, 그러니까 5절 6절의 논리는 뭡니까? 다시 볼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우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너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그러니까 너의 죄를 회개하고 간구하고 또 너를 늘 청결하고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셔서 너의 집이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이런 건물만을 의미합니까? 아니죠. 너의 집이라고 했을 때 진짜 의미는 뭐예요? 가족들이잖아요. 너의 가족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올바랐으면? 욥이 올바랐으면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의 가족을 어떻게 하시겠다? 형통케 하실 것이다라는. 우리는 이 논리 자체도 부정할 수는 없죠.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빌닷은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자기 안에서도 상충되는 두 가지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한 거는 뭐예요? 자, 잘 들으세요. 욥의 자녀들이 죽었잖아요. 도적대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의로웠어도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만약에 너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는 어떤 것이다? 굽게 된 것이다. 올바르게 진행된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것에 대하여서 마땅하다고, 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죽은 마땅한 거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마자 다시 바꿔서 말하는 내용은 뭐예요?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가 청결해지고 정직해지면 너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너의 집이 어떻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럼 자기가 말한 것이 안 맞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 빌닷이 말한 논리는 너 때문에 자녀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고. 두 번째 논리는 너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면 너의 집, 너의 자손들도, 너의 자식들도 그 가문도 어떻게 할 것이다?
형통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어느 논리가 맞아요? 그럼 욥기가 이런 부분에서 좀 잘 살피셔야 된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그런 어떤 논리 가운데에서 5절, 6절의 결과물로 나오는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잘 안 걸어놔요. 어디 가나 걸려있는, 특히나 이제 사업을 하는 그 사업체, 뭐 식당이면 식당, 아니면 회사면 회사에 많이 걸려있는 말씀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심지어 일반 방송에서도 인용하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여러분, 이거 그냥 좋은 의미 같다라고 해서 막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빌닷이 지금 욥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비판하면서 하는 표현이에요. 자,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세요. 욥의, 그러니까 내 시작은, 그러니까 여기서 욥이죠. 그죠? 욥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여러분, 욥의 시작이 뭐가 미약합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 욥의 시작이 미약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거 다 갖고 있었잖아요. 많은 자녀들, 많은 돈, 많은 종들, 많은 재산들, 많은 땅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칭찬도 받았고. 근데 그런 욥이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누가 보기에? 빌닷이 보기에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를 보시면서 이런 본문을 좀 오다 갖다 쓰려면 좀 쓰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절대로 한 구절만 딱 떨어뜨려서 이상하게 사용하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 형통함이 어떠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빌닷이 말하는 의도는 너는 이 정도로 처음에 못 살았다가 아니라 그런 풍성함에 있을 때에 뭘 몰랐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너는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5절, 6절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러면 너는 나중에 창대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욥의 생각도 아니고 전형적으로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냥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빌닷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기다 다 걸어 놓냐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하도 말씀을 드려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오해하시거나 뭐 어디 그 액자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선물하시진 않겠지만 빌닷의 논리를 보셔야죠. 왜 이 표현을 썼는가? 욥에게 지금 내 시작이 미약하대요. 근데 나중은 창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대로 누구를 잘 섬기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냥 다 창대해진다라는 말에 그냥 혹해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 깜짝깜짝 놀라요. 아, 우리 자녀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욥처럼 심히 창대하게 해달라고. 대단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청하는데, 즉 빌닷이 욥에게 청하는데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라는 거죠. 이미 옛 시대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어요? 그 역사를 통하여 묻고 기록된, 이 당시에도 이미 기록된 말씀들이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물으라는 거예요. 보통 신명기 내용을 많이 보죠. 신명기 몇 장입니까? 32장. 신명기 32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좀 피곤함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7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 이후에도 뭐 보시면 좋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도 가서 보시면 4장 37절에도 보시면 4장 37절입니다. 구약성경 268페이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에 대하여서 너희 열조들에게 물어보라는, 그건 뭐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확인하라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우리도 묻긴 물어야 돼요. 열심히 물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묻는 거고, 성경에 묻는 거고, 그들의 신앙에 묻는 거고, 통일된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이 말해요. 청컨대 너는 옛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너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져놓고 지 자식들도 그 죄 때문에 죽었는데 또 재산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너는 잘못됐다. 다시 누구에게 배워라? 너희 열조에게 좀 배워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다. 어제부터 있을 수는 없죠. 그죠?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뭐예요? 아주 우리는 짧게 이 세상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뭐 70년, 80년, 심지어 뭐 구약시대는 100년이 넘었지만 마치 어제부터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짧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긴 역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너가 잘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어제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함. 당연히 어제부터 있었는데 지식이 풍성할 수 있어요? 없죠. 그 지식에 수많은 오류와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어때요?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실제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 우린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열조들에게 배우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뭐 직접 말로 가르칠 수는 없죠. 그죠? 기록된 말씀을 봐라. 내 말이 맞느냐, 내 논리가 맞느냐, 네 논리가 맞느냐 이거예요. 그 마음에, 즉 그 열조들의 마음에서 나는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팔하지 아니하겠느냐. 정당한 말, 옳은 말을 말하지 않겠느냐. 그 열조들의 책을 보면, 열조들의 가르침을 보면 그러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지를 말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그럼 이 얘기는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표현상으로는 빌닷의 표현이 당연히 맞죠. 그 열조들의 책을 봐라. 열조들의 교훈을 봐라. 그 열조들이 만약에 묻는다면 마음을 다해서 너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책을 보고 종교개혁자들의 책을 보고 역사 가운데 주어진 신앙 고백서들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이미 다 죽었어도 마치 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이 옳은 신앙의 내용인지.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신앙 고백서도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욥기 8장 10절이에요. 근데 빌닷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마치 어떤 거예요? 자, 나도 열조의 내용을 읽었다. 너만 읽는 거 아니고. 넌 지금 아주 너의 감정이 고조돼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너의 열조들이, 우리의 열조들이, 옛 스승들이, 옛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라. 그러면 뭐예요? 한마디로 너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 것이다. 상대적으로 반대로 빌닷, 그 말하고 있는 빌닷은 내가 보기에 열조들의 말은 누구를 더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너의 사고보다는 지금 말하고 있는 빌닷 자신, 내 말을 더 지지하고 있을 거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뭘 의도하는 것일까?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그래서 그 논리까지 다 살펴보기가 어려워서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12절부터는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일단 뭐 결론적으로 한번 1차적으로 살펴보면 뭐예요? 욥 너 그렇게 흥분하지 마라. 너 자녀들이 죽은 것은 뭐 때문이다? 그들의 죄 때문이다. 근데 심지어 그 죄는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게 되고 회개도 안 하고 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 죄에 아예 붙여버리셨다. 이거는 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케 만드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적 모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너의 자녀들이 용서받을 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논리를 끊임없이 그냥 끝까지 일관되게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빌닷은 또 그러지 않아요. 바로 5절, 6절, 7절에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모순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한다면 그가 너를 돌아보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면, 왜냐하면 7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안 봤으면 좋겠다. 내가 봐도 숨어버릴 것이다. 난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시고 너의 의로운 집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마디로 3절, 4절과 5절, 6절의 논리적 충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뭔지 이해가 되세요? 깨달아지세요? 빌닷이 지금 어떤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는지? 이거 이해 안 되면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눈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런 논리적 모순이 우리 안에도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는 거봐. 네 자녀들, 한번 자녀와 관련된 얘기니까. 너 자녀들 그렇게 잘못되는 거는 그들의 죄 때문이야. 너가 아무리 애쓰고 기도하고 매달려 봤자 그건 그들이 죄에 진 것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거지.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아니면 자기에게 적용할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셔서 그런 자들을 돌아보셔서 형통케 해주셔야 된다. 그 좀 뭔가 부족해도. 이게 이중적인 논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닷이 이런 이중적 논리를 갖게 된 이유를 다음 주에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이중적 논리를 갖고 있는 빌닷이 우리에게 쓴 건 아니죠. 썼던 너무 유명한 표현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한마디만 딱 띄워오면 안 돼요. 지금 욥은 빌닷은 욥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내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내 죄를 깨달으면 그리고 너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면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셔서 너를 창대하게 해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게 빌닷의 논리예요. 빌닷은 욥이 꼭 창대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미약했다라는 건 뭐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것 자체는 이미 너는 마치 신앙이 없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너가 견고한 신앙을 가져라. 그러면 혹시 아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지. 이런 논리 가운데에서 지금 이 표현이 나온 건데 어떻게 성경을 읽고 배웠으면 이것만 딱 띄어다가 축복의 말씀으로 뽑냐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연말에 말씀 뽑기 할 때 이런 말씀 뽑으면 올해는 뭔가 잘 되겠구나. 참 어리석은 거죠.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 다음 주까지 봐야 1차적인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세요. 빌닷의 이 논리가 과연 뭐가 문제일까? 우리는 혹시 이런 논리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조건을 하나 또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청결해야 되는 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게 어떤 차원에서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창대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청결해야 됩니까? 정직해야 됩니까? 의로워야 됩니까? 그럼 마치 그냥 이 현세에 사는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내세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잘됨이 1차적 목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기쁨과 즐거움, 그 나라를 맛보는 자로서의 즐거움.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까? 돈 많으면? 우리 둘째는 자동차의 모든 기준이 람보르기니야. 람보르기니보다 빠르냐, 느리냐. 그죠? 람보르기니 살려면 3, 4억 있어야 되잖아. 세상에서 부자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창대해지는 겁니까?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떤 오류에서는 벗어나야지. 내 신앙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시면서 이 빌닷의 표현이 옳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논리적 모순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도대체 어디에 목표와 목적을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